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이고 하나는 개혁입니다.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 방식을 뭐라고 하죠? 혁명이라고 하죠. 그러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방식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많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혁명을 꿈꿉니다. 굳이 혁명이나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에 대한 변화를 생각하는 이 방식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단번에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분은 혁명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는 혁명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내 죄성이나 내 부족한 인품을 발견할 때, 잘 변하지 않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신앙의 삶에도 이런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모든 성품과 죄성과 성격까지 180도 달라져 버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만큼은 혁명이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함을 받았죠. 우리는 저주에서 영생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급진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일순간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의 과정은 그처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게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은 혁명이라기보다는 개혁에 가깝습니다.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성화가 혁명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성화는 개혁의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도 혁명적으로 변했어요. 예수의 핍박자에서 제자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역시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며 영적인 싸움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개혁해 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삶을 개혁해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부왕이 죽자 갑자기
8살의 어린 나이에 요시야는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왕 위에 오른 지 18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나이 26살에 성전 수리를 행하게 됩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성전에 모아진 은,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책이 한 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이 뭘까요? 무슨 책이 발견이 됐을까요?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무슨 책이 발견됐습니까?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이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성경이죠. 대제사장 힐기야에게서 율법책을 전해받은 서기관 사반은 그 책을 읽고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된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전을 수리했죠.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성전에 드린 은이었습니다. 헌금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린 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율법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은 고사하고 율법책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은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드린 은은 계속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말씀이 없는 교회, 성경을 모르는 목사, 성경을 외면하는 성도, 말씀 선포 없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과 조직이 건재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조직이나 전통이나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딱 그랬습니다.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대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을 수 없는 글자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과연 말씀이 사라진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자, 요시야 왕이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성전에서 무엇을 가져다가 내버리냐면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다가 내다가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갖 이방 우상들을 위한 제사 도구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심지어 우상까지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한 가운데는 심지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성전 한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는 일에 사제들이 특별히 이 성적인 요소를 가진 남창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남창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세라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할 성전이 이렇게 변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는 교회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외에 다른 전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참된 전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솔로몬 왕 때로 거슬러 갑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3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이 곳곳에 세워진 산당이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율법의 책은 잃어버리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온갖 우상 숭배만을 보고 자랐던 것이죠. 우상 숭배의 전통이 이스라엘에는 가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이 메우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와 채웁니다. 절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진공처럼 다른 것들을 빨아들입니다. 온갖 이교적인 것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점점 더 말씀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다고 갑자기 교회가 사라지거나 성도가 아니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변질되기 때문이죠. 본질에서 떠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채 남아서 계속해서 죄와 악을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그 성전 안에서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바알을 위한 제사가 드려진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훨씬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차라리 없는 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 아버지의 유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버렸고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산당을 지으며 이방의 아내들을 즐겁게 하고자 애를 썼고 그 전통은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어디서 발견이 됐습니까? 성전에서 발견이 됐죠. 율법책은 분명 성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책을 몰랐습니다. 율법책의 존재도 몰랐고 율법책의 내용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책은 성전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었던 것이죠. 어딘가에 율법책이 있었지만 그것을 찾아 읽기 전에는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그냥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집에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는 분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성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경은 타락한 요시야 시대의 성전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혹시 요시야 시대의 성전의 모양과 같지는 않을까요? 성전 안에 온갖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에게도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개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죄를 싸워 이길 힘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을 때 성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가증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 예화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신 장면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인데 제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플레이보이 잡지를
들고 있다면 제가 무엇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성경이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이 남자인데 플레이보이 잡지에 눈이 먼저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더 많이 보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성경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가치인지 우리가 무엇에 많은 시간을 들이며 보내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강준민 목사님은 말씀 묵상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 정복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은 말씀으로만 개혁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잠시 미국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수산물 코너에 보면 항상 랍스터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 랍스터가 처음 들어올 때 값이 제일 비싸고 안 팔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세일을 합니다. 파운드에 처음에는 $10 했다가 조금 있다가 $7 했다가 조금 있다가 $5 했다가 이렇게 점점 값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거를 싼 맛에 사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랍스터를 도로 들고 와가지고 캐셔대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집에 가서 먹으려고 삶았더니 속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산물 코너에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왜 이렇게 속이 텅텅 비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저씨의 대답이 참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잡아서 수족관에 넣을 때는 속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족관 안에서 먹이를 못 먹으니까 얘가 점점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살이 밖에 있으니까 살이 빠지면 살 빠진 게 보이는데 얘네는 뼈가 밖에 있으니까 살이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살이 쏙 빠졌는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랍스터를 보면서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겉으로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혼의 상태가 바싹 말라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 목사의 딱지를 떼지는 않습니다. 바닥까지의 겉모습은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나 그 내면은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외형적인 모양과 직분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속은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가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영혼이 이전의 살을 오늘도 갉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살찌우며 껍데기를 탈피하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죠. 책장에만 꽂혀 있는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은 타락했던 시대 요시아의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꺼내 펼쳐 읽을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성전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